룻기는 루시라고 하는 한 모압 여인의 이야기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룻기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는요, 앞부분을 읽어보면 사실은 소망이 하나도 보이질 않죠. 너무나 절망적인 내용이 그 앞에 들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잠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베들레헴이 참 곡식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요. 이름 자체가 빵공장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 곡식이 풍성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4명의 가족이 옆에 모압 땅으로 잠시 동안 가서 흉년만 넘기고 오자라고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를 피해서 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모압 땅에도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여기서라도 버티고 먹고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땅에서 지내고 있고, 또 2명의 아들을 그 땅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킬 정도로 그래도 그 땅에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글쎄,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은 거예요. 나오미가 과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시대에 혼자 된 여인과 예전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의 혼자 된 여인과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 중심으로 소유가 인정되고 생활과 삶이 지속되던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된다는 건요, 살아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이것은 희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이지요. 의지할 곳도 없고 더 이상 생존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의 끈은 있었어요. 2명의 아들이 남아있거든요. 결혼한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 2명의 아들까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그 2명의 아들에게 놓고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이제는 과부만 3명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2. 정말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불씨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보다 더 불행한 것도 없고요, 이보다 더 답답한 상황도 없을 거예요. 정말 인생의 최악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요, 소문을 하나 들어요. 흉년이 있었던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2 며느리에게 각자의 길을 가도록 권면합니다. 얘들아, 이제 니네 애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여기서 네가 나 쫓아와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간다 한들 니네가 딱히 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여기에 다시 니네가 돌아가라. 가서 남편 찾아가지고 결혼하고 새 삶을 꾸려서 새롭게 잘 살아봐라 라고 2명의 며느리들을 보내게 되어요. 그렇잖아요. 과부 시어머니 쫓아가서 과부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거기에 딱히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이 모압 며느리들은 자기는 지금 고향 모압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자기는 모압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여인이, 그것도 과부된 이방 여인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더 어려울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립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겠습니다. 저희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고 만류하는 어머니에게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됐지요. 그런데요, 룻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며느리 룻은요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장을 보실까요? 1장 16절 17절을 봅시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삶이 강팍해지면요 사실 다른 사람 배려하기보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오르바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는요 가장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오르바는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린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쫓아간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르바에게는 이스라엘 땅은 자기에게 이방 땅입니다. 이방 사람이 그 땅에 가서 그것도 과부된 여인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망 갖고 살 거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오르바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정말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은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되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죽는 것 아니면 어머니하고 떨어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라고 죽음을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자기는 죽는 거 아니면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선택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서 안 따라가면은 거기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라도 가서 돌봐줘야 될 것 같아서 갔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자기 엄마보다 좋고 자기 아빠보다 좋고 자기 친구들과 형제들보다 더 좋아서 그 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사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별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럴 생각은 별로 안 들 거예요. 그럼 뭘까? 왜 이 선택을 내렸을까 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사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일상의 모든 선택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악의 순간에 선택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선택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 되고 있을 때 선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최악의 상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우면요 사람들의 눈이 더 근시안이 되어버려요. 어려움을 빠져나가는 것만 몰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에만 골몰해서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인생의 갈림길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할 수 있을까? 가장 잘 모면할 수 있을까를 선택하는데 오늘 룻은요
자기가 목숨 걸고 선택하는 게 정말 의외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죽음 아니면 떼어놓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결단이 에스더서에도 나오죠. 여러분, 에스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죽음으로 결단했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방신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제발 선택해라 라고 결정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갈림길에는 언제나 선택과 결단이 있어요. 삶의 중요한 변화는요, 생명을 건 선택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목숨을 건 의지적인 선택.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 상태까지 온 게 아니고요. 내가 목숨 걸고 선택했을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은요, 이 목숨을 건 선택을 그가 왜 해야 했을까요? 아니, 왜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목숨을 걸 정도로 선택했을까요? 단지 인간적인 정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여서는 아닐 겁니다. 거기엔 다른 이유가 분명히 더 있겠지요. 그 다른 이유를 여러분이 룻기 1장 1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또 하는 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단순히 인간적인 선택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신앙적인 결단이고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가 민족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큰며느리 오르바가 민족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시대는요, 신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신을 섬겼어요. 그 민족에게로 들어가면 그 민족의 신을 섬겼습니다. 신을, 내가 믿는 신을 가지고 그 민족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 민족과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자기도 들어가는 게 일반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대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르바는 민족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 섬길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룻이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룻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민족에게로, 모압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룻은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해야 합니다. 룻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압 사람들의 신만 남게 되겠지요. 룻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으로는 기댈 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나오미를 보고 바라보며 소망 가질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나오미와의 결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룻의 선택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인간적인 선택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룻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택을 그가 내리게 되어요.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사실 룻이 이 선택을 내릴 때만 해도요,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몰랐어요. 알지 못했지요. 그냥 앞에 고난만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걸, 눈에 뻔히 보이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요? 이제 과부 둘이 고향 땅으로,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지만 자기는 이방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곳에서도 소망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건 너무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인생의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되어요.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나오미가요,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글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옆에 며느리라고 부르는 모압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봤더니 남편도 없어요. 봤더니 아들 둘도 없어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해요. 나오미야 아냐? 나오미야 어떻게 왔어? 언제 왔어? 인사하는데 보니까 나오미하고 모압 여자의 하나예요. 남편은, 애들은 다 이방 땅에서 죽었대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다 잃어버렸대. 남편도 죽었대. 애들도 죽었대. 이상한 모압 여자의 하나만 데리고 왔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나 싸늘하지요. 그렇게 고향 땅에서 일상이 시작됩니다.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이라도 주우러 나갈까요? 그래, 다녀오거라 얘기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쭉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다 이삭 주우러 그쪽으로 가니까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쭉 따라갔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또 나오미와 그 친족 엘리멜렉의 형제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아스하고의 인연이 시작되지요. 보아스가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룻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또 듣고 보게 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의도적으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룻기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표현해요. 룻이요, 이 땅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 아래 딱 들어온 거래요. 룻이 사실은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10절 말씀도 보세요.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룻에게 은혜가 임했고요, 이 은혜를 통해서 룻의 인생이 빠르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대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역전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 2장 3절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는지 2장 3절 한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참 중요한 한 가지 단어, 그것은 바로 우연이에요. 우연히. 룻이요, 의도적으로 그 땅에 간 게 아닙니다. 그 밭에 나아간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쭉 따라갔더니 그날따라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4절 읽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멘. 보아스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또 그날따라 이 이삭을 베는데요, 그날따라 땅 주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의 밭까지 나온 겁니다. 사람들만 사실은 보내서 일을 시켰는데 그날은 그래도 내가 좀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줘야 될 것 같아 해서 밥을 좀 싸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해서 그 땅에 나와갔어요. 그날따라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우연히 들른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요. 또 그날따라 보아스가 그 밭에 사람들 일하는 걸 보러 나왔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왔대요. 그래. 내 모함 여자애 하나 데려왔대요. 어떤 사람인데? 며느리래요. 며느리? 애는 없는데요. 근데 왜 왔대?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왔대요.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았어요. 참 대단하네. 참 좋은 애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보니까 자기 밭에 그 여자가 온 거예요. 마침 그날따라 우연히.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우연이라고 나오면은요, 여러분 재수가 좋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해석하셔야 해요. 세상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룻이 밭으로 나갈 때 했던 말,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에게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또 그날따라 하나님이 마음에 보아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밭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얼굴 보러 나가야지 하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보아스의 걸음을 그 밭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룻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세상은 우연이라 말합니다. 운이라고 말하고 재수라고 말해요. 어쩌다 우연이라고 말하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물을 던졌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그날은 이상한 날이에요. 물고기를 어떻게 된 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만 헛수고만 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고 이제 일 그만하고 들어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는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많은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셔서 무트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우물가에 호숫가에 앉혀놓으시고 거기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한참을 말씀을 선포하시고는요,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겠고, 그래서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글쎄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주님 베드로를 부르시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날따라 예수님이 호수에 갔는데
아유, 그날따라 재수가 없었나 봐.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지랬더니 이야, 재수가 좋았어. 물고기가 거기 다 있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 걸 잘 잡으셨네. 대단하네.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거에 운이라고 얘기하고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요, 일부러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요. 주님이 일부러 그날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고기를 막으셨던 걸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를 모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는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어요. 결국은 이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룻기 4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룻기 4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4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건 그냥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오미에게 손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손자를 얻었대요. 그 말은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오벳이래요. 자,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벳은 다윗에게 어떤 관계가 됩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면 어떤 관계예요? 할아버지죠. 그렇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럼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오벳이라고요. 그러면 룻은 다윗에게 누가 됩니까? 누구예요?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예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바로 룻이에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여자가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런 대역전극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이름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라합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 유일한 여자 바로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 여인도 모압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이 땅에 오게 되고 그 세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 한 절에 들어 있습니다.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져서 축복의 자리로 올라간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룻의 이야기가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룻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룻은 자기의 선택에 생명을 걸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미련도 없었습니다. 아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건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였고 잘 아는 일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정도의 선택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더더욱 인생의 앞길에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눈에 뻔히 보이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민족에게로 돌아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또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룻은요, 제일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였고 바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선택으로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정말 미련하고 가장 실패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선택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풍요의 한가운데로 비천한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 비상하는 인생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도 이 대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들을 놓치지 마세요.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의 선택을 내리셔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음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